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매주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 평가는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 예배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충격적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서 주일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몇만 교회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어느 예배는 큰 교회는 막 7부 예배까지 막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따뜻한 교회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엎대기만 여기 앉아가서 그냥 형식만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형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형식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따뜻한 교회의 앞으로의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겠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툭툭 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예, 때리지 말고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짜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하율이나 우진이 만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의 영화의 이름은 여러분 그 피구왕 통키라는 만화 알고 계세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하면서 딱 화면에 해변을 막 뛰어가는 그 통키의 그 모습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통키라는 당나귀가 아니고 통키라는 그 학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피구하는 거야. 피구. 사람 이름이에요. 피구하는 거야. 여러분 피구 학교에서 해봤죠? 피구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세게 의자 던지잖아요. 그 만화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 피구왕 통키는 이 통키가요 자신이 불꽃슛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빠가 유명한 피구 선수였거든요. 아빠가 예전에 불꽃슛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을 딱 던지면 벽에 불꽃 마크 5개가 딱딱딱딱 해. 그 안에 공이 막 흔들면서 공이 막 불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불꽃슛을 완성하기 위해 아빠가 예전에 했던 그 불꽃슛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와 이제 피구 싸움을 하는데 피구 경기를 하는데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초등학생 같지 않은 초등학생 그 선수들이 나와요. 막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요. 그 초등학생이 이 통키가 그 초등학생을 가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데 피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피구왕 통키 나온다. 얘네가 피구왕 통키예요. 이제 태풍이도 있고 막 그래요. 태풍이 뭐예요? 세전 회오리 슛을 쓰죠.
예. 그리고 어떤 이게 근육 빵빵한 사람은 이렇게 뒤에다가 공을 숨겨가 스위치를 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던지는데 오른손으로 던지는 왼손으로 던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오지 막 하다가 딱 맞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진짜로 센 사람 파워슛이야. 공을 그냥 가운데로 쭉 해가지고 공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공이 가운데서 돌면서 막 그걸 탁 쏘면 어떻게 해요? 그 파워가 그대로 잡는 사람에게 느껴지면서 통키가 아주 막 날아가죠, 날아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렇게 조그만 통키지만 이 통키가요, 매 경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이 능력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여러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 학교를 지날 때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이 통키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번개 슛도 맞고 회전 에어리 슛도 맞고 스위치 슛도 맞고 파워 슛도 막 다 잡아내요. 어떻게든 잡아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통키가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그 슛을 쏩니다. 점프를 엄청나게 뛰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슛을 쏘는데 불꽃 슛 하는데 불꽃 슛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딱 받는 애가 그걸 못 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애가 쓰러졌는데 그 바닥에는 불꽃 마크가 딱 그려져 있어요. 예. 예. 굉장히 유치한 것 같죠? 이거 몰입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고 뭐 더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 불꽃 마크 있죠? 저 불꽃 슛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많은 공들을 맞고 그 공들을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공을 받기 위해서 손이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거듭하면서 이 통키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속은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해져요. 속은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다음은 결국은 불꽃슛이라는 엄청난 슛을 완성하게 돼서 결국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 이게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막 기대해 막 뭐 사준다고 해서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실망하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게 다 팔려서 없어. 그러면 실망하죠. 실망해. 예.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므로가 나왔을까? 그러므로 오늘 16절 전에 말씀 15절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데 그 안에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좌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그렇죠? 겉은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하고 여기 뭐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투성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12명. 예. 12명 보냈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가나안 땅을 쭉 통과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들의 보고는 어땠냐면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는 저 땅은 정말 좋긴 좋아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진짜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잘것 없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쟤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좋은 땅은 맞는데 저희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두 명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율아? 보리쌀 둘이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두 명은 뭘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어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 밥이야. 쟤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어떤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젓갈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 못 들어간다고? 거기 강하다고? 우리 이제 끝났네. 아, 저 못 차지하겠네.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육체, 세상의 것,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틀어짐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율아. 우진아. 그렇죠?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이거 괜찮아. 왜요? 이 겉사람 우리가 죽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겉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겉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볼 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세상의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때론 저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제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우리가 않을 수 있다. 왜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줄 아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겉사람 육체가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갈지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지면 가지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가지면 알듯이 그게 영원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타가 생기고 막 처음에는 기타 산다, 와 좋다 막 해가지고 기분 좋고 여기까지 걸려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한 3시간 4시간씩 예배드리면서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갖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욕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실패한 사람 같고 연약한 사람 같고 넘어진 사람 같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서울대 가서 공부 좀 하고 진짜로 뛰어난 그 선생님 밑에서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잘 알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지위가 높아지고 더 재산도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믿고 나아가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매 맞고 도망다니고 하는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패한 사람 같고 어려운 삶 같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과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죽어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뭔가를 깨닫고 더 성장하게 되죠. 제가 최근에 우연히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고미술품을 감정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고려청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하는 거예요. 감정하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얼마나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하시더라고요. 감정하는데 보니까 한 900년 정도 거의 1000년 정도가 지난 고려청자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멀쩡한 거예요. 최근에 그 완전한 기술로 만들었다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900년이나 된 거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이나 지난 그 고려 청자가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감정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1000년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걸 잘 빚어서 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운대요. 그쵸? 구워. 가마에 넣고 구워요. 그리고 거기에 열을 1000도, 2000도로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계속 열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자기가 구워지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윤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잘 손질하면 고려 청자가 돼요. 그게 어때요? 1년만 그렇게 그 정도로 버티는 게 아니라 땅속에 오래 묻혀 있었어도 90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 깨끗한 거예요. 단단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봤을 때 겉사람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1000도 2000도 되는 그 온도에 가열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900년이 지나도 그 온전한 모습이 더 밝게 빛나면서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하면서 특별히요, 우리가 저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뒷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론 20절 전에도 쭉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심이 많은 자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의 겉만 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는 벌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부유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감당 못할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정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님 아니세요? 가장 귀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누리면서 살지 못해도, 다 얻지 못해도 우리의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된다는 건 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높은 지위에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 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눠주고 섬겨주며 살아가야 되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세상의 것만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죄인 것이에요. 그것은 날마다 근심하는 삶이 되고, 그것은 날마다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전부를 가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가진 삶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텐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가장 값진 것,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되찾는 그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